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힘입어서 26년도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는 삶은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삶이죠.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제 위로에 있어서 무언가 이제 각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마른 가정, 교회, 어떤 직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이제 위로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하는데 각박한지를 보면은 이제 각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내가 힘들다 보니 이제 받고 싶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힘들다 보니까 누구를 위로할 여유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는 사람이 없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각박한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방송인이 자기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기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딱 한다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가 위로를 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소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도전을 응원해, 이런 위로나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매번 이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보니까 자신의 어떤 용기와 이제 모험심을 보여주면은 상대는 그거를 이제 위기감으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모험을 해서 뭔가 도전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잘 될까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기라도 하면은 자기는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도태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전을 이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데 있어서 인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 될까봐 또 자신이 도태될까봐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 한 방송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책들을 보니까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입을 닫아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앞서려는 일을 싫어한다. 곧 시기와 질투로 번지고 그 감정은 마치 조언처럼 걱정처럼 심지어 응원처럼 포장되어 당신에게 던져진다. 당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길 원한다. 당신의 도전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용기가 그들 자신의 무기력을 들춰내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 높은 것을 보며 박수치기보단 끄집어 내려야 마음이 편한 존재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서 위안을 얻고 남의 추락에서 은밀한 기쁨을 찾는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각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각박한 시대 속에서 도전조차 하는 그 사람, 도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메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위로를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식의 위로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한 여러 유형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상대가 공감이 될 거라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대가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지치고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하고, 들어주는 것을 원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마음 아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데 갑자기 막 자기가 이제 현자가 돼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소그룹의 리더가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앉아서 찻집에 앉아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말을 하고 한두 시간 들어줬는데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이 이제 힘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자꾸 정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의 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함께 있어 주면서 이제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함께 공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미디어가 막 새로워지고 하면서 점점 차분히 듣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차분히 듣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전두엽은 점점 병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집중해서 듣는 것에 너무나도 이 버거움을 느끼는 시대가 이제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로의 능력 자체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위로는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위로해주면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때에 그 세상과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을 밝게 하고 힘있게 하고 또 활력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위로조차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 위로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 보니까 상대를 진정으로 생각하거나 힘을 주는 위로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압박 속에 살아가죠.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외부 상황이 막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마음과 그 고난받는 삶의 장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오히려 고난을 딛고 일어나 여유를 찾아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위로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그 타인을 회복시켜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이 훗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 일에 동참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온전함과 번영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평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됨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전달되고 소통되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하나됨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데서 오는 위로로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대로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과 성도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자비의 아버지라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기 이전에 앞에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에서 이 자비는 이제 어머니가 태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미가 태아에게 느끼는 본능적이고 끊을 수 없는 긍휼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의 또 하나의 뜻은 부모가 자녀의 아픔에 느끼는 그래서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것,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자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으려면 자녀의 고통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언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면 위로를 못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느낄 때 편안함이 있는 가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이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보다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때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함이 있으면 못 가는 것이죠. 못 가고 거리감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자비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죄 사슬을 끊고 스스로를 이제 잘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그 편안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진정한 자비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에 느끼는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제 모든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이 위로의 완전성과 이제 다양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성과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특정 종류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절망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뒤에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원어로 보면 이제 곁으로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서 돕다, 격려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슬픈 사람의 어떤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의 이상의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는 이상의 역동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사적 의미인데 전투에 앞서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고 용기를 주어서 정쟁터로 내보내는 이 지휘관의 격려가 이 위로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워서 힘주고 일으켜 세워서 전진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뭔가 정적인 안정,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여기 이상의 역동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딛고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서서 이기고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주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위로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의 고난과 이제 위로가 같이 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경험한 자는 그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힘들어 본 사람이 참된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본 사람은 상대의 이 힘든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문제에 늘 갇혀 있는 사람은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의 힘듦만 집중하고 이제 연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로가 흘러가지 않고 주변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힘들어 봤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이상의 역동성,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서 여유를 찾은 사람,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적인 평강을 찾고 여유를 찾은 사람이 이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이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평강과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나만의 위로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두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힘있게 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위로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로하게 하시는 그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죠.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 당하고 있으면 건강이나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뭐 자녀의 문제나 당하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고난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이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선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분명한 유익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난을 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편하고 수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고난이 있는 곳에는 위로도 그만큼 넘치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있고 넘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것이 없는 인생에서 강하게 하시면 편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지혜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강하게 이기고 또 승리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뛰어넘었고 그 가운데서 오는 그 평강,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 여유와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그 여유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고난을 견디게 하죠. 그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견디다는 이제 굴복하며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짓눌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제 버티고 서 있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을 때 그 짐을 가볍게 하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그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무거운 짐보다 힘이 더 세면은 그 짐은 더 이상 나에게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서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에 있고 힘들고 자기 고난이 제일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고난만큼의 그 위로도 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가볍게 내가 오히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즉시 고난을 제거해 주는 어떤 마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무게를 가볍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그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가지고 남을 돌보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흘러가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내적인 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로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자는 마음의 평강을 찾고 여유를 찾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남을 돌아보고 비로소 남에게도 받은 대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또 오히려 그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타인이 경험한 그 마음까지도 알았으니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의 위로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거기까지 연결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위로의 완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의 목적은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면 성도 안에서 그 용서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면 그대로 개인의 것으로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를 받은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내 안에 것들을 가둬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참된 위로를 흘려보내시고 상대로 하여금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를 받으면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더 나아가 흘러가는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죠. 가장 먼저는 이제 존재론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위로할 때에 기능적으로 다가가기보단 존재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존재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로가 되어서 그 가운데 참된 소생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기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존재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뭐 어떤 나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자체를, 그리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그 가운데 감사를 느끼고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고 오히려 나의 함께 해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 함께 해준 것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식은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죠. 사람의 위로는 대부분 아는 것, 기능적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위로는 다 겪으신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내내 소외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공격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막 여러 가지 조롱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어떤 만짐을 경험하고 그 깊이 있는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속에서 마음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고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이 와닿고 그 손길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참된 평안과 여유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나의 마음을 만지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경험한 그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면 그 깊이 있는 만지심,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만지는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을 때 주님의 위로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깊이 있는 만져주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근원을 뛰어넘고 딛고 일어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그러한 이제는 정말 위로할 수 있구나, 남을 돌아볼 수 있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결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곁대 속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그 위로를 통해 많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온전히 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대로 맡겨드리고 나가 받은 위로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많은 곳에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다루시고 나의 고난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자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위로가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며 존재적으로, 기능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도 상대를 기능적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대하고 그것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힘을 얻게 되죠. 회복되고 평강과 여유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평강과 여유를 이제 상대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위로하는 것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먼저 우리는 고난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위로도 경험했고 일어나도 받고 가운데 그 여유와 평강을 찾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신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많은 곳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고생하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뿐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내년에도 그 위로가 나를 통해 가정에 흘러가고 직장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감으로 많은 것을 힘있게 하고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날마다 내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로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오히려 평강과 여유를 찾아서 그 또 주님께서 주신 공감력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돌보고 남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위로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귀한 통로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것들을 딛고 일어나 그 가운데 평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깊이 있는 하나님 그 공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받은 대로 그대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올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진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각 영혼에 이 시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그 깊이 있는 공감 하나님 위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 위로로 정말 넘어서게 해주신 그 평강과 여유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